찬송가 406장 찬송을 드린 후에 맥주 감사절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찬송을 드립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소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요동하지 않으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6월을 잘 지내게 하시고 7월 첫째 주일 맞이하여 특별히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또 지난달의 생활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허물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죄를 씻어 용서해 주시고 기어가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은 자세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보좌를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케 채우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서 사는 영혼육이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찬송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105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05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의 몸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이들 안에서 피곤하여 당했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3장 찬송을 드린 후에 김남숙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93장 찬송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감사와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갈 때 주를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했지만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또한 온 세상에 나아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화를 내고 부정한 말을 하며 마음과 입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다하여 주셔서 주 앞에 부끄럼 없는 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드려진 예배가 하늘의 보좌를 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교회의 각 부서들이 세워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의 수많은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주님의 뜻이 합당한 사역을 해 나가게 하시고 분명히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복음 전파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따라 우리의 일상에서 복음을 전할 용기를 또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주님의 사랑과 자비,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주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당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맥주 감사절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였을 때에 맨 먼저 거둔 곡식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의 시작이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맥주감사절 예배니까 맥주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맥주절의 의미, 이 맥주절의 의미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간단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을 지키는데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느냐?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첫 열매, 우리가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둘 수 있는 첫 열매를 맥주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맥주절의 절기를 보면은 언제냐라고 봤을 때에 유대 달력으로는 시완월이라는 달력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 모든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사용한 달력으로는 어느 때냐면은 양력으로 5월에서 6월, 그러니까 5월에서 6월에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곡식이 뭐겠어요? 당시에 말하면은 밀이나 보리. 그 당시에 제일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종자를 심지는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쉬운 게 밀 아니면 보리였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밀이나 보리를 심어서 거두어 드리는 때가 바로 이때다 그 말이죠. 보편적으로 6월 말에 대부분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수확하였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맥주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그 밭에서 나오는 곡식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이 이 맥주절인데, 이게 이제 오늘의 맥주감사절로 이렇게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맥주절을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교훈이 뭘까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맥주절을 드리라고 그랬을까?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맥주절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키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의 세월을 지내오는 동안에 요셉이 살아있을 때에는 잘 살았죠. 대접을 받고 살았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으니까. 그런데 요셉이 죽고 또 요셉이 애굽에 얼마만큼의 그 아름다운 일을 했는가를 모르는 그 새로운 파라오로 말하면 바로를 말하거든요. 새로운 바로가 등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져서 저들이 만약에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할 때에 저 유대 민족이 우리 편을 들지 않으면은 우리가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유대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숫자가 많아진 것을 제한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산하 정책을 썼고 고된 일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미리서 80년 전에 모세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서 궁중 수업을 하여서 지도자 수업을 마치게 하고 그리고 광야의 40년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서 영성을 지니게 한 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리 죽겠습니다. 우리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와 그 형 아론을 애굽에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왕이 잘 들었나요?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뭘 내리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9번째 재앙까지도 이 바로는 더 마음이 안악해져 가지고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 애굽의 가장 애굽 가정 모든 가정의 장자, 첫 번째 태어난 장자, 그리고 짐승 첫 번째 수컷, 그 장자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바로가 자기 아들도 죽고 온 애굽의 자기 백성들의 장자가 다 죽어서 원망이 불평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쫓듯이 보냈단 말이죠. 내어 쫓듯이. 그래서 내어 쫓듯이 보내다 보니까 그 증거를 우리는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원래 빵을 만들면은 빵을 만들 때 빵에다가 뭘 넣어서 만들죠? 부풀게 하는 누룩을 넣어서 만듭니다. 누룩을. 이제 그것을 더 정교화해 만든 게 이제 뭐죠? 이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그 화학 성분을 가지고 만들었죠. 옛날에는 그런 성분이 없을 때는 대부분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변화해서 이스트가 된 거고 요즘에 모든 그 막걸리를 빵에다 이렇게 같이 반죽해서 놔둬도 그게 이제 부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다 술 자체가 뭘로 만들어집니까? 누룩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부풀게 하는 성질이 있다가 개떡은 맛이 없지만은 빵을 그렇게 잘 부풀게 해서 만들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에도 그들의 주식이 뭐냐면 빵이었거든요. 그래서 빵을 주식으로 먹고 살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바로의 마음이 이제 바뀌어서 빨리 나가라고 하니까 급하게 나온 증거가 뭐냐면은 누룩에 빵에 누룩을 넣지 못하고 그냥 개떡을 만들어서 급히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런 준비 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막 쫓겨나듯이 나왔다고 말이죠. 그렇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을 살았나요? 40년을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단지 몇 끼 먹을 음식, 몇 끼 먹을 빵을 준비해 가지고 나왔는데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40년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40년은커녕 1년도 못 삽니다. 몇 달도 못 삽니다. 왜냐하면은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은
우리 개념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개념에서는 광야의 개념을 어디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광야의 개념은 어디에서 우리가 보야 이해를 하느냐? 중동 지역을 봐야 되는 거예요. 중동 지역. 이스라엘이 중동이잖아요. 그 중동 지역의 광야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 1차적으로 모래사장입니다. 모래백사장. 모래백사장이고, 그리고 또 뭐냐? 있는 곳이라고 하는 또 사막. 사막의 계곡, 협곡이고, 사람이 살만한 농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못 된다는 겁니다. 농사를 할 수 없어요. 왜? 거기는 물도 없습니다. 거기는 그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도 없고 그늘도 없는 곳에서는 농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늘이야 뭐 없다고 한들 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이 없으면은 농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사막입니다. 모래백사장인 경우도 있고 그야말로 황토 백사장일 수 있습니다. 황토로 완전히 백사장은 이게 광야 사막입니다. 또 모래백사장은 이것도 역시 사막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농사는커녕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데에서 이 사막의 특징이요. 또 어떠냐면은 낮에는 덥습니다. 우리 홍 집사님 같은 경우 그걸 다 그 나라를 그 사막이 어떤 곳이라는 걸 겪어보셔서 뭐 이해가 금방 빠르죠. 사막은요 낮에는 더워요. 그런데 또 반면에요 밤에는 춥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늘도 없는데 덥지요. 또 밤에는 춥지요. 그렇다고 물도 없지요. 농사도 할 수 없지요. 그런데 갑자기 쫓겨났으니 뭘 얼마나 가지고 왔겠냐라는 거예요. 설령 뭘 좀 가지고 왔다고 해서 몇 년 동안이나 그걸로 버텨 살 수 있었겠느냐? 몇 달이나 그걸 가지고 버티고 살 수 있었겠느냐?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년을 광야에서 산 거예요? 40년을 산 거예요. 40년.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을 살았는가를 보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 이렇게 뜨겁게 햇빛이 나지만은 지금 밖에는 뭐 27도, 28도 나갑니다. 지금 이렇게 뜨겁게 햇빛 쬐지만은 그늘이 된 여기는 어때요? 물론 우리는 안에는 에어컨을 가동하니까 시원합니다만은 일단 그늘이 있으면 선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뜨거운 햇볕을 구름층으로 막아서 더위를 막아주셨고, 밤에는 또 추우니까 이제는 불기둥으로 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온기를 주셨고, 그리고 당장 뭐가 필요하냐? 먹어야 되잖아요. 당장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매일 아침에 이슬처럼 싹 깔아놨어. 바닥에다가 깔아 내려줬어. 그걸 보고서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가시와 같다고 해서 만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What is this?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아침에 가보니까요, 뭐 하얗게 깔려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한 거예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밖에 나가서 하얗게 깔려 있는 그것을 걷어다가 이렇게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볶아도 먹어라. 맛이 얼마나 맛있는데 꿀과 같이 마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를 걷어다 먹게 했어요. 그리고 또 물이 필요하다고 아우성을 치면은 그 광야에 돌이 있는 곳에서 이제 사막에서 반석에 돌을 해서 물이 나오게 하여서 그 물을 먹게 합니다. 조금 매일매일 이렇게 만나를 가지고 배를 채우고 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살만하면 또 뭘 생각나겠어요? 고기 생각나가지고요. 고기 달라고 또 난리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 국물이라도 먹었는데 건더기는 별로 먹지도 못했어요. 국물이라도 먹었는데 이게 고기 국물도 커녕 아무것도 없으니 고기 달라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막 원망한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저를 원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멸출하기 때를 바람을 불어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진영에 멸출하기 때를 떨어뜨리게 해서 그 멸출하기 때로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먹게 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40년 동안에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매일 아침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40년 생활을 보호해 주셨다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가서 그 여리고에서 정착하여 이제 첫 해에 곡식을 거두어 드렸을 때 그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그 날 이후로 뭐가 안 내렸다고 했느냐? 만나가 그쳤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곡식을 거두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그 전날까지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어서 먹게 했는데 이제 그 곡식을 거두어 드린 날부터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지 않고 수고하여 이제 얻은 것을 먹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한테 뭘 명령하시느냐? 너희가 첫 해 곡식을 거두어 드렸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게 바쳐라. 그걸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훈은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이 백성들한테 이 맥추절을 지키게 하면서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랬을까요? 사람들은요 얼마나 이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지 금방 좋아했다가 기뻐했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예요? 금방 불평하는 거예요. 그 구름기둥 그 불기둥의 보호를 받고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그만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자격이 없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에 그 애굽에 큰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에 큰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거기 살 수 없어서 애굽으로 갔는데 야곱,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 형제들을 데리고 다 자식들을 데리고 70명이 애굽에 가서 살았습니다. 거기 가서 살았는데 사는 동안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당시 애굽의 우상 바알신, 풍요의 신 바알신을 섬기는 일이 많아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수한 믿음이 거의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방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화되어진 저들을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기에 바로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게 되었고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여서 그때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의 도우심의 부르짖음을 부르짖게 했고 그들을 인도해 냈다라는 겁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나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나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무엇을 근거해서 우리가 자격이 없었다고 그랬느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 우리 사람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이었어요. 죄인. 왜 죄인이었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결과로 쫓겨났잖아요. 아담 하와의 후손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안에 뭐가 있는, 무슨 죄가 있다는 거예요? 원죄가 있다는.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의 신분은 죄인 신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의 삶을 살다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먹여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저희들에게는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광야 40년의 삶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저들을 인도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한테 뭘 명령하시느냐? 광야 40년의 삶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산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산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너희들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 가지 명절을 준 거예요. 세 가지는 꼭 1년에 세 번은 꼭 지켜라.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의 절기를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하여서 조금 살만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신 내 말은 뭐냐 그 말이죠. 우리의 광야 40년의 삶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광야 40년의 삶은 예수님이 없이 살아왔던 내 삶,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는 또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게 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이 독불장군이 있나요? 없나요? 저 혼자서 다 모든 일을 하고 저 혼자 살아올 사람 있나요? 없나요? 우리 인간은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짐승은요, 짐승은 나만 놓고 내버려둬도 저 혼자 자체적으로 사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계속 누가 돌봐주고 어렵잖아요. 심지어는 짐승도 어릴 때에는 새끼를 보호해주는
그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짐승들도 있다고 말이야. 낳고 나면 끝나버리는 짐승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낳아놓고 너 혼자 살아라 그러고 딱 애만 낳아놓고 내버려 두면 살아요, 죽어요? 그 며칠 못 가서 죽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나 혼자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말에 독불장군이라 말해. 그 말에 너 독불장군이냐? 혼자는 못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부모와 형제와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는 지인들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러한 사람을 가르쳐서 무엇만도 못하다고 말해요? 짐승만도 못하다, 금수만도 못하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는 금수만도 못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뿐일까요? 은혜를 잊어버린 자에게는 다시 은혜를 베풀어 줄까요? 안 베풀어 줄까요? 은혜를 베풀어 줄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내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의 은혜요. 부모의 은혜요. 형제의 은혜요. 또 믿음의 성도들 간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은혜를 잊어버리지만 않고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증거가 뭘까요? 뭘로 나타나야 될까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람들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은혜를 안 잊어버렸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꼭 와야 돼요? 은혜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보답이 뭐냐?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입에 뭘 달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입에 먼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달고 살아요. 그러면 입에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달고 다니면은 진짜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일까요? 이것도 부족한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합니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맺혀야 돼요? 감사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가. 감사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면 감사의 열매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우리 성경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성령에 몇 가지 열매가 있던가요? 성령에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십시다. 같이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9쪽입니다.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매, 사람과의 관계에서 열매,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하시는 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느냐? 나를 희생하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했을 때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고 이 열매를 맺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을 내려내야 돼요. 나를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이익되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맺혀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는가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감사의 열매를 맺고 있나? 몇 가지만 점검해 보면, 첫째, 물질을 가지고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물질로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가 솔직히 다른 사람한테 내가 물질의 도움을 받은 게 좋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죠. 받을 때 더 기분 좋아. 그런데요, 진짜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받을기보다도 뭐 해라? 주는 것을 좋아해라. 주는 것을.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은 받는 것, 물론 사람이 준 거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 주고받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할 수 있으면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더 기쁨이 돼야 된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순간까지 보호를 받았고, 마지막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물질이 나갈 때 아까운 마음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베풀 수 있게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내 시간을 위해서 희생해주고 수고해주면 더 내가 일하는 게 시간을 절약하니까, 내가 수고를 덮게 하니까 기분이 좋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내가 내 시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위해서 수고해 줄 때, 결국은 뭐 하겠어요? 내가 땀 흘릴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땀 흘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때 몸은 피곤하지만은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셔서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달란트,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잘할 수 있는 그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달란트를 주셔서, 이러한 은사를 주셔서 저를 통해서 이 은사가 사용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이 성장되고, 다른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의 삶은 감사한데, 그 감사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되어 지금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 어려운 과정 속을 우리가 겪어왔고 이제는 이렇게 큰 복을 받고 살고 있는 장본인들입니다. 이게 다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맥주제를 지키라 라고 하면서 지난날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도하심을 잊지 말라고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게 된 것을 은혜를 잊지 말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게 된 것을 은혜를 잊지 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게 해줄 것을 잊지 말고 오늘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질 때에 그때 진실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은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시든지 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말씀 앞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멘 막 이렇게 크게 소리 지릅니다. 복 받으세요 그러면은 노멘 그런 사람 있을까요? 복 받으시고 그러면 그냥 누구를 막론하고 아멘. 동서는 복음을 누구를 막론하고 복 받으는데 복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멘이야 아멘. 예, 그거 나한테 딱 맞아. 내 마음에 딱 맞아. 그런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시오 그러면은 아멘 소리가 커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집니다. 왜냐? 십자가 진다는 게 뭐예요? 희생하는 거. 손해보는 거예요. 짐을 지는 거예요. 남들이 지기 싫어한 짐을 진 거예요. 남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내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마지막 십자가로 지시기 전 순간에 제자들한테 성만찬을 드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뭘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목요일날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따랐나요? 처음에? 안 따랐어요.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제자들이 언제부터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나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부터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떠한 고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됨에 있으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그는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려면 내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내가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결단케 하신 그 명령을 들었을 때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게 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내 정신으로는 아멘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 정신으로는 어려워요. 왜? 내 정신으로는 이것저것 생각하기 너무 많아요. 계산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에 이것저것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저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 복음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그 12명의 제자로 인하여서 오늘의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보는 중에 내게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우쳐 주시고 결단하고 하실 때 그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명령을 주시든 간에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당장 내게 이익될 것 앞에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라니까 글쎄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였을 때도 아멘으로 지고 가십시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약속했습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감당할 만큼 주신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은 내가 그 십자가 지고 가다가 넘어져 죽게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지고 가던 그 십자가가 너무 어려우면 누구를 붙여주느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갈 때 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놓던가요? 구레네 시몬을 붙여놔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주님은요 그걸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내게 붙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여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감당하여서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의 결산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 생활에 후회함이 없이 정말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운명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은 오 주님 저에게 주어진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오 주님 내 영혼 받으옵소서라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승리의 결산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40년 여정에 마치고 맥추절을 수장절을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멘 할렐루야라고 순종하라고 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명령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구원받은 자에게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아멘으로 받고 저희들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 육간을 복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 여정을 다 하는 순간까지 이 믿음 지키고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승리의 결산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월을 맞이하고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조의 물로 맥주 감사의 물로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물과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은혜가 우리 은혜재단에서 나타나 문 영혼을 구원하는 데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고 이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생업, 자녀손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게 하옵소서. 이 물질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오늘 이렇게 첫째 주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후반기를 이렇게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달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는 면대면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금주 새벽 예배 말씀은 열왕기하 15장부터 한 장씩 보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었으니 가지고 가셔서 매일매일 함께 가정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19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건강 잘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우리 몸을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88장 찬송을 드린 후에 축도드림으로 맥주감사절 낮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8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 맘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서 있게 됨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라고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 생업 의회와 우리 은혜 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의회와 온 세계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